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정말 어렵죠. 그 수많은 상징과 예언 속에서 길을 잃기 쉬운데요.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열쇠, 바로 첫째 부활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개념 하나만 딱 잡으시면요. 계시록 전체 그림이 정말 놀랍도록 선명해질 겁니다. 자,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비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아마 666, 짐승의 표나 아마겟돈 전쟁, 이런 걸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관점에 따르면요, 진짜 비밀은 바로 이 첫째 부활이라는 특정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종말론 얘기할 때 휴거, 부활, 변화, 이런 개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해석이 정말 제각각이라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때가 많죠. 하지만 이 모든 논쟁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동시에 이 모든 걸 제자리로 딱딱 맞춰줄 수 있는 마스터키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게 첫째 부활이라는 게 오늘 분석의 핵심 주장입니다. 자, 그럼 먼저 가장 널리 퍼져 있는 해석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나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분석에서는 이게 바로 근본적인 오해의 시작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동안 예수님 믿고 죽었던 모든 성도들이 한꺼번에 짠 하고 부활한다. 이게 바로 첫째 부활의 전부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죠. 이 주장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뭐냐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와, 이 구절만 딱 보면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가 부활하는 게 첫째 부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로운 질문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몇 가지 좀 앞뒤가 안 맞는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성도가 천사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면 어떻게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에서 육신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활한 몸으로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이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되면 천년왕국은 그냥 이 땅에 있는 천국이 되어버리는 건데 성경이 말하는 그림과는 좀 달라지죠. 아니, 그럼 왜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걸까요? 오늘 자료에서는요, 아주 재밌는 비유를 들어서 그 원인을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이야기, 다들 아시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성경의 부분 계시, 그러니까 특정 구절 하나에만 너무 집중하면 코끼리의 전체 모습은 보지 못하고 다리나 꼬리만 만지면서 이게 코끼리 전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 다리만 만져보고 야, 이거 완전 기둥인데? 하고 다른 사람은 꼬리만 만져보고 아니야, 이건 털 달린 밧줄이야. 라고 각자 막 주장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 부분들을 제멋대로 막 조립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코끼리가 아니라 뭔가 이상한 괴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포인트입니다. 성경 구절들을 잘못 연결하는 게 바로 이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몸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휴거 사건에다가 그냥 갖다 붙이는 거죠. 이건 마치 코끼리 꼬리를 코끼리 머리에다 붙이는 것과 같은 그런 오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잡하게 얽힌 퍼즐을 풀 수 있는 대안은 뭘까요? 오늘 자료가 제시하는 해답은 이겁니다. 첫째 부활은 모든 성도를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특정 그룹만을 위한 사건이라는 거죠. 네, 이 해석에 따르면 첫째, 부활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오직 순교자들만 부활하는 사건으로 딱 정의됩니다. 모두가 아니라 순교자들로 그 대상이 아주 명확하게 한정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수를 증언하다가 목 베임을 당한 사람들,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바로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과 함께 오는 하늘의 군대가 된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순교자만의 첫째 부활이라는 아주 중요한 조각을 손에 쥐었으니까요. 흩어져 있던 종말의 사건들을 한번 다시 조렵해 보겠습니다. 이제 전체 그림이 얼마나 깔끔하게 딱 들어맞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 해석에 따르면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먼저 휴거가 일어나요. 이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육신의 몸 그대로 하늘로 들림받습니다. 그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이때 부활한 순교자 군대와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부활한 순교자들은 왕으로서 다스리고 휴가되었던 성도들은 육신을 가진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천년이 다 지난 후에야 비로소 순교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도들의 마지막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최후의 백보자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아주 논리적인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나팔 문제도 아주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나팔 소리가 사실은 다 다른 사건을 알리는 신호라는 거예요. 7년 환란 중에 불리는 큰 나팔은 휴거를, 환란이 끝날 때 불리는 7째 나팔은 심판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하나님의 나팔은 재림 그 자체를,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마지막 나팔이 바로 모든 성도의 최종 부활과 변화를 알리는 신호라는 거죠. 이렇게 구분하니까 혼란이 싹 사라지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천년왕국 전에 오직 순교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이들의 역할은 왕노릇하는 겁니다. 반면에 마지막 부활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순교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죠. 대상, 시기, 역할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두 사건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해석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대체 왜 중요할까요? 이게 그냥 신학자들끼리 하는 어려운 논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소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부활은 순교자에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영광입니다. 둘째, 그렇다고 다른 성도들이 소외되는 게 절대 아니죠. 모든 성도는 마지막 부활 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셋째, 이 관점으로 보면 부활한 몸과 육신의 몸이 어떻게 공존하는가 같은 성경의 여러 난제들이 해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성도들에게 휴거, 천년왕국, 그리고 최종 부활이라는 아주 단계적이고 분명한 소망의 청사진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순교의 영광, 그리고 마지막 부활의 소망, 이 사이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과연 무엇을 향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각자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